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는가? 바로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옷을 고집하며 앉아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여전히 자신의 권위와 행위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무리라는 개념은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가르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받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이 밭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가꾸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새벽에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 마음에 항상 적용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요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예복을 고집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모세의 자리는 무엇일까? 좀 전에 사진을 나와드리면요.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당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선포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 앞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사진에 보시면 모세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자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 양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편하게 양팔을 거칠 수 있는 이 거치대가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 자리에 앉음으로써 자신들이 모세가 된 것 마냥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행위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우리보다 위에 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선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위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하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직접 행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입니다. 이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전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변화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고 찬양을 수없이 불렀으면은 그 가운데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송구영신 예배 때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꼭 뽑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말씀 카드라는 것이죠. 이 말씀 카드를 우리가 가족들도 같이 뽑고 그것을 보고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올해 새해만큼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다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 말씀 카드를 뽑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치는 것에 나가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바로 그들은 사람의 시경을 썼다는 겁니다. 경문띠가 나옵니다. 경문띠가 무엇이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긴 가죽끈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왼쪽 팔에 무언가를 길게 감쌌죠. 이 이마에는 가죽 상자를 단단히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마 안에 있는 조그마한 가죽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양피지 띠를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문띠를 몸에 두름으로써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조금 덜 보이고 더 신경 쓰지 못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사람에게 더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더욱 신경 쓰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여호와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다가오는 2월도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